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지난 시간으로 베드로후서를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서신을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은 요한1서와 요한2서 그리고 요한3서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세 편의 편지를 말합니다. 이 이름들은요, 신의 성에서의 이름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요한1서가 요한 에피스톨레 프로테, 그리고 2서가 이제 듀테라, 3서가 브리테,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서, 2서, 3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저자라는 건요, 초대교회의 그 각종 전승들 또 교부들의 서신들에서 한결같이 사도 요한의 저작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그 저작을 사도 요한이 직접 쓴 편지들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과 또 전통 속에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편지가 존재했을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증언에 더 귀를 기울이자는 의견이어서 전통적인 요한 저작서에 손들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도요, 신명기 같은 책을 보면 모세 자신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대신 기록한 게 맞아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정리해서 편집했든 간에 그 내용 자체가 모세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작자는 모세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한서신들 역시 요한의 가르침 아래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어느 누군가가 요한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라면 요한의 저작물로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요한서신의 저자 문제로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요한서신의 또 기록 연대는요, 90년에서 95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서신이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자 아폴로니우스에 의해서 2세기 말쯤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당시에는 서신 한두 개를 일컫는 정도, 그 서신 한두 개만 일반 서신, 공동서신 그렇게 불렀지만 그 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7개의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263년부터 339년경까지 있었던 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때부터예요. 그 당시에는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서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공동서신이었어요. 일반 서신. 서신들의 특징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단을 대적하고 또 박해 중에서 능히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모든 교회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위한 서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공동서신, 일반서신에. 요한 2서와 3서는요, 요한 2서, 3서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 1서는 다른 공동서신의 책들처럼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요한 1서를 잘 살펴보면요, 기존의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간 무리가 있고요, 요한이 그 떨어져 나간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서 전략적으로 교리와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부터 23절 같은 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다 그러죠. 나갔으나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또 4장 가서 5, 6절 두 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자 반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자들, 교회 공동체의 반대자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속한 이들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자들을 대적하고 또 이들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서신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요한일서를. 물론 이 반대자들의 정체가 정확히 누구냐,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그 지역과 또 시대적인 배경이요 1세기 말경의 그 소아시아라는 사실, 요거는 교구들의 증언에 의해서 훌륭히 뒷받침되거든요. 그러면 정경의 순서로 볼 때 이제 유다서가 공동서신을 마무리하고는 있지만 순서서 맨 마지막이 유다서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요한서신은요 공동서신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의 그 모든 종교적 또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배경, 즉 한마디로 어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세상을 예견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요한서신이,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들을 배경으로 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제일 앞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느라고 하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과 또 구원의 전망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최종적인 충돌, 결말, 그걸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근데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은 여기 지금 요한서신을 보면 아직 이 충돌을 우주적이고 또 총체적인 파국으로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충돌을 우선 교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마치 빛이 어둠과 막 이렇게 충돌하듯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교회가요,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1세기를 전후로 하는 소아시아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요한 1서가 서신서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와 장소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장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터키라고 불렀죠, 예전에.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부에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던 성읍이면서 항구를 끼고서 무역으로 번창했던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선교의 중심지가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또 옮겼다가 이방에 있는 안디옥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는요 그 안디옥에서 이 에베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그래서 에베소를 서신서의 중심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서신서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또 야고보서 같은 것들이 이 에베소로 보내진 편지예요. 에베소로 보내진 편지. 그리고 에베소에서 또 보낸 서신들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그게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등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쓰여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서신서의 중심지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진에 나오죠. 셀수스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5시간은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요 5시간은요 당시에 지중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침 시간이었어요. 오침 시간, 낮잠 시간이라고. 낮잠 시간. 저녁잠은 못 자도요 이 오침 시간은 반드시 잠을 잔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세상이 모두 잠드는 그 시간에 성도들은 깨어가지고 말씀을 배운 거예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 사진 말고 그림이요. 아데미 여신상 아래에서 우상에 관한 책들과 점치는 책들을 불태우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말씀 운동의 여파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점치는 책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는 이 커다란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 책이 모두 은 5만 어치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 1은 은 하나는 당시에 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일당을 우리 지금 돈으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 은 5만 원치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50억 원에 해당하는 아주 거금입니다. 바울의 활동 이후에 그렇게 요한이 다시 또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은 AD 64년경에 네로의 박해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이 요한 같은 경우는 AD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그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걸 계기로 이 에베소로 이주를 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게 반모성으로 유배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을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에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숭배를 강요했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황제의 AD 81년부터 96년 사이 그 치하에 박해만을 제외하면 요한이 최후의 사도로서 대처해야 했던 어떤 숙제 같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어요. 그들과의 싸움. 이때의 교회는 1세대 그 성도보다도 2세대 그리고 3세대의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 그 피가 끓는 것 같은 흥분이나 또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감동은 어느 정도 사라졌던 거예요. 교회 안에. 초기 기독교에는 그렇게 삶 자체에 영광과 고귀와 빛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2세대, 3세대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서 비중이 더 커지면서
인습적이며 또 타성적인 모습이 되어져 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했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성도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다 죽은 거죠. 요한서신은 교회의 그 처음 흥분이 그렇게 확 지나가고 그렇게 헌신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라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 그렇게 하신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근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좌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세요. 에베소는 서신서의 중심지였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기독교 선교에 바울의 집중 강의가 있었고 또 당대 최후의 사도였던 요한이 30년 동안이나 목회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처음 사랑이 빛을 발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비집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더 한몫을 했죠. 베드로 서신서에서도 아니 그 앞에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시기에 전 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문제는요 거짓 선생이었어요. 거짓 선생. 물론 이 거짓 선생들 소위 영지주의가 그노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영지주의가 체계화가 된 건 AD 한 2세기경이에요. 하지만 이미 AD 1세기 중엽에 그 초대교회 시대부터 소위 전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프리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전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서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4복음서인 그 요한복음과 바울의 목회 서신들, 그리고 특히 요한 1, 2, 3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같은 책들 보면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 뒷배경으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말엽에 이르면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요 점점 더 활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교회를 위협한 아주 중대한 세력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오늘 우리가 1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성육신의 그 실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단호히 적그리스도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원래 악하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또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적극 행하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약하자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또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는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이 요한서신을 보는 성도들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뭘 힘써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의 특징 가운데 이목을 끄는 게 있어요. 그건 요한일서 본문을 잘 보면 내가 또는 우리가 이것을 쓰다라는 이 그라포라는 동사가 요한일서와 관련해서는 12번 이상 나타나요. 그건 요한일서가 구술 형태가 아니라 선문 형태로 시작된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와 인사말, 그리고 편지에 맺는 말 이런 게 없는 걸 보면 요한일서는요 개인 편지의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서신들의 전형적인 형식 그런 걸 취하지 않은 거예요. 서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요. 요한일서의 구조를 그래서 보면 저자가 공적으로 큰 소리로 읽히거나 또 낭독되기를 원했다. 그런 점을 암시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요 직선적인 어떤 논리 순서가 아니라 순환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마치 한 소리가 이렇게 들린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공명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그래서 아마도 요한일서는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설교로 사용됐거나 이 편지 자체가 이후로는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교회에 회람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요한일서에 대한 구조 분석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구조를 이제 조간대로 살펴보면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또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신의 서두인 1장 1절부터 4절에서 요한은 직접적인 목격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를 증언하고요. 그러한 자신의 증언은 수신자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토대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5절부터 2장 11절에서 이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또 실천사항으로서 성도는 빛 가운데서 행하며 또 혹 죄를 범했을 때에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또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이어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멀리하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요.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닌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사랑과 구속의 대상이기도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가? 먼저는 요한복음 1장 3절과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 대한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은요,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또 그에게 속한 자를 배척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은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적대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적대적 개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리고 15장 그 다음에 요한 1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탈시키려 하는 개념으로, 그런 대상으로 요한은 코스모스를 그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된다. 다시 요한서신 조감도를 보시면 다음으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도의 신분 또 그에 합당한 생활, 그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할 어떤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 소망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귀의 자녀들의 행태, 그것들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오히려 의를 적극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이어서 4장 7절부터 5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돕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이는 형제, 그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장 4절부터 21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요한일서는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서두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서, 진짜 성육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했던 이 요한은 이제 서신의 말미에 또 재차 이 문제를 반복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는 거죠. 여기서 요한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게 이 요한일서 서신의 주요 목적이라는 걸 밝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요한 서신의 목적입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 한편 서신 마지막 종결 부분을 또 보면 요한은 신약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안 인사, 축도 이런 게 없어요. 생략시켜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지의 그 형식이 아니다. 대신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걸 선언하면서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의 서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나갈 텐데 오늘 여기서 자르도록 하고요. 1장 1절이 짧아서 이어서 붙여서 할까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한글로는 이게 간단한데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난해한 구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없다. 1장 1절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법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싶은 구절이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떼어가지고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한 서신서들을 우리가 함께 강의할 텐데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장씩 보셔서 금요일까지 5장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본다고 했으니까 4절을 토요일 날 한번 잘 보시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비교가 되면서 더 이제 잘 숙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꼭 요한 1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